추운데 잘 지내셨죠? 예. 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자, 오늘 추운데 오셨으니까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일단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귀가 가려운 신앙에서 깨어나라. 자, 시작. 귀가 가려운 신앙에서 깨어나라.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저장해요. PC에다 저장하는데 제가 인천에서 왔어요. 어디요? 인천. 인천 옆이 어디죠? 부천. 부천이죠. 오늘이 11월 29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 반 전에 10월 17일 날 오후 7시 52분에 부천에서 뉴스에서 지금 다 나왔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투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40대 여성이 투신 자살했는데 밑에 길 가던 50대 남자가 딱 맞아갖고 이 50대 남자가 즉사했어요. 근데 이 40대 여성은 50대가 있으니까 이 충격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안 죽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깔린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 떨어질 때 좀 밑에 좀 보고 떨어졌으면 좋은데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50대 남자예요. 제가 50대. 근데 오후 7시 52분에 죽었거든요. 그럼 오후 7시 52분이면 보통 저녁 식사가 끝내고 산책이나 한번 가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위에서 요만한 돌도 아니고 사람이 떨어지니까 죽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50대 남성인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아내하고 또 이렇게 잘 오랫동안 먹여 살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교통사고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가다가 투신 자살한 사람한테 그거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뭐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안전자산이라는 말 많이 해요. TV에 보면 들어보셨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하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금을 얘기해요. 금.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금값이 뭐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돈은 이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이죠. 골드바를 재벌들이 이렇게 막 쟁겨놔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쟁겨놓으면은 금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금은 안전자산인데 금을 갖고 있는 내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가 금고에 한 10억 원어치 있는데 오늘 갖다 투신자산하는 사람이 머리통에 떨어지면 나는 죽고 금만 살았잖아요. 금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었어. 근데 금만 살았어. 금 주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뭐 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전자산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한 안전자산이다. 자, 처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큰 소리로 때가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두 개 쳐놨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그 밑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귀가 가려서라는 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누가 해주는 거, 거기에만 이 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가버리면 이게 귀가 그러고 하나님이 내 귀를 죽여. 자,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서 돌이켜 오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룰루랄라 하고 가버렸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겠구나. 저 사람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성공할 수 있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나 진짜로 성공할 수 있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대. 이야호 하고 가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성공할 수 있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안전자산으로 금덩어리를 해놨는데 오늘 나를 덮칠지 누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다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 금덩어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겁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 삶이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여기까지 듣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귀가 가려운 신앙.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귀가 어떤 거 보냐면 이렇게 그 권력자 높은 권력자 있죠. 북한 김정은이나 푸틴한테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냥 귀가 가려운 얘기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죽던 말던 이 김정은이가 종합병원이라 그러잖아요. 배가 이러잖아요. 배가 몸무게가 이게 잴 수가 없어. 근데도 더 드셔야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복음 전하면 총살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근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사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자녀가 있죠. 자녀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이러는데 여기도 할아버지고 저쪽도 할아버지고 여기도 아버지고 저기도 아버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죠. 근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우리는 드라마 보다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보면은 막 이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희덕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쓴 작가도 그냥 하나님, 공자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공자님, 공자님 아니면 맹자님 아니면 부처님 뭐든지 하나 걸려라 해갖고 그냥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나만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만의 신을. 그래서 우리가 내 아쉬운 부분을 계속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나만의 신에게 얘기해요. 아프지 않게 오래 살게 돈도 많이 벌게 하는 일도 잘 되게 그 나만의 신. 근데 이 나만의 신을만 섬기기에는 좀 찜찜하니까 보험용으로 하나님이 좋다니까 하나님도 한번 섬겨보고 나만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말했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아이 아버지, 아이 어머님 어디가 괜찮으세요? 여기만 어머니인가? 저쪽도 어머니고 길 가던 사람한테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현실을 좀 직시해. 현실 이런 말 하죠. 그럼 우리가 그 말의 뜻은 눈앞의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네 현실을 봐라. 근데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이 영원한 게 아니라 금방 싹 없어지잖아요. 우리 현실에 집중하면서 현실맨답게 살아왔잖아요. 아까 이순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91세면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연예인들 중에서 건강 관리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송혜 선생님.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다닌다. 연예인들 지하철 타고 다니지, 차 타고 다니는데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만 95세. 이순재 선생님은 만 91세. 여러분, 만 95세를 살았던 70세를 살았던 60세를 살았던 그 나이가 돼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물이 있는데 태평양 물에다가 요만큼 더 붓나 안 붓나 그놈이에요. 사실은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는 내 눈앞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냐 못 벌었냐, 내가 인기가 좀 많냐 적냐, 이게 아니라 오늘 밥 한 그릇 먹었냐 두 그릇 먹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있으면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시하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니까 여기 왔잖아요. 네, 숨을 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뭐 맹장염이 걸렸던, 암에 걸렸던, 폐암에 걸렸던 마지막에 숨을 보시잖아요. 그죠? 숨만 쉬면 일단 살아는 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또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것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온 거잖아요. 여기 온 것도 오늘 또 밥을 드시는 것도 제가 할 때 목이 터져나 지금 아멘 하는 것도 이게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변명. 분명히 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 않냐. 그러나 너가 헛길로 간 거야 이렇게. 여기 마트를 새로 오픈하면서 마트에서 광고를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라면 한 박스를 주겠습니다. 신라면 한 박스. 한 48,000원 정도 갈 거예요. 신라면 한 박스를 다른 물건을 사면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기만 하면 9시에서 12시까지 라면 한 박스를 주겠습니다. 5만 원이라 그럴게요. 5만 원짜리. 그러면은 줄이 몇 미터 서 있을까요? 안 보이죠? 뭐. 안 보이죠? 저기 대접까지 서 있겠죠? 대접까지. 신라면 한 박스 5만 원? 한 번 서 있기만 하면 라면 한 박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라면 한 박스보다 못하게 하면 그 못한 복을 받는 거예요. 라면 1000박스가 있어도 우리가 이순재도 죽고 송혜 선생님도 죽고 돌아가시잖아요. 라면 플러스 수제비가 있어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분은 어떻게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늘 말하지만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몰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 헌법 이런 거 알아요? 모르죠. 근데 관심 없다 그래서 나가서 강도질을 하고 강간하고 이런 죄를 지면은 나 헌법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 한다고 해서 안 잡혀가는 게 아닌 거죠. 돈을 훔치고 뭐하고
지옥 가고 나 관심 없었는데 내가 왜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심장에 대해서 심장을 꺼내갖고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심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것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생선 고등어 치는 것처럼 반을 딱 쪼개갖고 앞에 것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거만 믿고 그 뒤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마음 가운데서 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지옥과 천국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 이번 병만 낫게 해주면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내 병도 안 낫게 해주는 하나님 안 믿어하고 딱 떠났어요. 그 할머니가 믿은 거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는 나만의 신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7, 80년 혹은 이순재 씨 91세, 송혜 씨 95세, 뭐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딱 요거만 가치로 여긴다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성공해봤자 몇십 년 편한 거고 실패해봤자 몇십 년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 믿으면 그 몇십 년, 20, 30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요거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얼마나 초라한 하나님이겠어요. 영원한 그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그 자녀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가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빵 주세요, 과자 주세요, 그거만 주는 이 부모라면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내 목숨도 그 마다치 않고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운 거잖아요. 자식들이. 그죠? 근데 자식들이 아빠 빵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용돈 주세요. 딱 요것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겠어요. 예전에 9시 뉴스에서 나왔지만 아파트에 불이 나서 9층에서 아이를 껴안고 아빠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이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9층에서 떨어지면 3초, 2초에서 3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면서도 그 아스팔트인지 부닥치기 0.1초 전까지 엄청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을 이렇게 안 떨어지고 돌려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는 뇌진탕 걸린 거죠. 졌지만은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신줄을 놓지 않고 떨어지면서 몸을 이렇게 휙 돌려서 이러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살았어요. 이런 아빠의 사랑이 있는데 그 아빠한테 빵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막대 사탕 사주세요. 요거만 원하면 안 좋잖아요. 한심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막대 사탕 사주세요, 빵 사주세요, 용돈 사주세요. 요것만 원하고 있질 않나.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이 손에 꼭 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모아둔 금고 열쇠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다 펼쳤어. 근데 죽게 되니까 아들한테 얘기해. 내가 죽게 되니까 이 금고를 가져갈 수도 없고 이 금고를 열 수도 없고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딱 해서 주었어요. 이렇게 평생 모아둔 금고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금덩어리가 100개 있는데 못 가져가. 그리고 그 금고를 열 힘도 없어.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열쇠를 손 쥐고 있을 힘도 없어. 놓쳤어요. 우리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거는 이 열쇠지만 우리가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열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가 달라져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어두운 방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빛이 쫙 뜨니까 먼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왜 죄 있어요? 내가 난 죄 없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쫙 보니까 수없이 많은 거짓말하고 수없이 많은 음란한 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탐욕을 갖고 하나님이 뭐야?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상관해? 참 이러면서 내 인생에 7, 80년을 쫙 보냈구나 하고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세 가지가 변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몰고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막대사탕, 빵, 용돈 이것처럼 아버지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믿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쉬운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해결해 준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용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은 의지하는 분이구나. 신뢰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식이 철이 든다는 거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이 달라 네, 보인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 막대한 재산의 반을 투자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면 그렇겠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초조함이 없는 거예요. 대장내시경 해보셨죠? 네. 고현숙 지금 대장내시경 해보셨어요? 네. 수면으로 많이 하죠. 수면. 수면으로 할 때 막 초조하지 않잖아요. 딱 하면 벌써 다 끝났어요. 이렇게. 그 느낌 되게 좋죠. 이러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찬송하면서 딱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분을 내 개인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인데 글씨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고 시간은 언제고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거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일바따로 가서 딱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가 있는데 파란 글씨는 보니까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거만 보면 좋아요.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요. 근데 앞에 빨간 글씨 자기의 소견에 기준이 자기의 소견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의 소견.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소견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을 그래서 완전 공포 정치를 해갖고 북한 김정은 앞에서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그때
고모부 장성택도 뭐 90발이 넘는 총알로 따다다다다다 쏴서 이제 날려버렸잖아요. 예. 세상에 고모부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고모부가 됐든 뭐든 어떤 2인자가 없다. 내 뒤에 차선이 없어. 1인자 오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맨날 말하면 이래갖고 말하면 옆에서 누가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수첩 갖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내 삶을 돌아봐도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푸틴이나 북한 김정은 저 인간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해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나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했나 하면은 수많은 시간들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확 돌아버리고 울컥하면 확 돌아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나. 교회? 내일 다음 주가 오던데 저희 가면 떡 하나 더 생기는데 하면 휙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가면은 라면 한 박스면 한 달 동안 먹는데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5만 원보다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견이냐 하나님의 의지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도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은 잠깐 내가 있는 동안만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처럼 막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말씀이 하박국 2장 18에서 19. 자, 새긴 우상 뒤집어서요. 새긴 우상은 자 시작.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밑에까지 19절 나무에게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고요. 여기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19절에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상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 80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깎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깎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마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로 그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이 부모를 자기 입맛에 맞는 부모로 바꿔버린 거예요. 뭐냐면 용돈 빠지지 않게 주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자기 일에는 상관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내가 깎은 부모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깎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피값 주고 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깎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깎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빨간 글씨로 뭐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네. 그래서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날대로 지금 바꾸라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런 것처럼 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성경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성경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갖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딱 닫혀 있으면은 치우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읽은 것처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거의 평균 나이죠? 근데 75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거는 내가 75세 동안 익숙했던 그 환경, 편한 환경, 내가 닦아놓은 그 방식을 다 버리고 노년에 하나님께 깎이라 이런 거예요. 그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깎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깎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구나.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자식에 대한 큰 계획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이렇게 돼서 이러한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인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7, 80년 살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분에게 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70세 되는 목수 장인이 있었어요. 이 대패질하고 이렇게 깎아내는 목수 장인이 있었는데 오래된 나무를 깎을 때마다 말을 했어요. 이 나무는 지금 깎여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이 나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멀쩡한데 왜 자꾸 이렇게 베어내요? 왜 자꾸 이렇게 깎아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을 보면 쓸모없는 부분이 많아. 이거를 다 깎아내야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거야. 이랬거든요. 우리 노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노년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쓸모없는 부분, 어떤 거? 고집, 자존심, 교만, 상처, 나만의 방식, 이런 거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깎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의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봐요. 어르신들의 믿음이 강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좋다고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고 또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구원이 없어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했죠. 네,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갚아서 그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옮길 것 같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아시겠죠? 네. 근데 사람을 기준으로 한 약속은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약속은 이렇게 안전한데
사람을 기준으로 한 약속은 약속이 틀어질 확률이 1000가지도 넘어요. 예.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예,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날씨가 춥네. 오늘 안 갈래. 이러면 약속 틀어지는 거예요. 예. 아까 어떤 여기 계속 사회 보는 분 그 부모님 병원에 있으셨다고 못 온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약속이 틀어지는 거예요. 약속 틀어지고 싶어 트는 게 아니라 몰라요 우리의 일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오니 이제 좀 아침에 일찍 오니까 어둡더라고.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하늘나라 갈 뻔했어. 잘 안 보여. 딱 갔으면은 틀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간의 약속은 틀어질 확률이 1000가지도 넘어요. 그럼 이게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 불안하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밑에도 읽어야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노인전도 때는 특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번에 제가 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섬기던 80대 부부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엊그저께 같이 있다가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갔더니 32평 아파트가 300평 같아요. 얼마나 썰렁하고 허전한지. 가갖고 우리 교회에서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할아버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손잡고 할아버지 살아면서 건강 뺏겼죠. 젊음 뺏겼죠. 이 팽팽했던 피부도 뺏겼죠. 얼마 전에 사모님도 뺏겼죠. 그러나 이 말씀은 봐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 러시아 푸틴도 북한 김정은도 전쟁이 나도 나는 죽지만은 이 말씀은 안 뺏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노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그 밑에 시편 1장 3절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세상을 만나게 하느니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영광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병이 와도 몸이 약해져도 외로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디 저 아스팔트에 심겼으면 안 되는데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겼기 때문에 좀 늙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 전에 죽음 전에 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화 아시겠죠? 이 노화, 이 팽팽했던 이 피부가 그냥 바짝바짝바짝 빛났던 거가 주름이 쫙 있고 무릎이 그냥 100m 그냥 뭐 10몇 초에 뛰었던 데인데 이제는 하루 걸려. 가다가 쉬어야 돼 중간에 힘들어.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 이렇게 노화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70년 살든 80년 살든 100년 살든 하나님께서 만약에 20대의 건강을 지키다가 그러면 죽으면 좋잖아요. 뭐 80대 살든 100살까지 살든 그죠? 여기 다 20대야 여기 사람이. 근데 나이만 뭐 70, 80 근데 다 20대야 여기 막 쌩쌩해 달리기 막 100m 10몇 초에 뛰고 막 이런 사람이 여기 청년이야 다 외모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좋을 것 같지만 생각을 해봐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 내가 내일 죽어. 근데 20대야 지금 젊으면. 내일 죽을 사람인데 막 쫙쫙쫙 빛나 막 눈이 막 이렇게 오빠 막 이러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장막이라 해요. 장막이 텐트예요. 텐트 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오래되면은 먼지가 끼고 구멍도 숭숭숭 나고 텐트 다리도 흐들흐들 우리 사람 다리도 흔들흔들거리잖아요. 나이 드시면 이렇게 되는 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 80년이라 해서 똑같은 80년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쫙 젊은도 있는데 점점 늙고 그 다음에 수첩에 보고 핸드폰에 보니까 병원 갈 날짜만 있어. 심장약 먹어야지, 무릎 아픈 약 먹어야지, 당뇨 있어야지, 뭐 눈도 백내장 수술 날짜 잡혔지,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육신은 금덩어리가 저기 1000개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져갈 수가 없구나. 이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끝으로 TV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만 설명돼요. 용어. TV에 보면 요즘에 리즈 시절이란 말이 있어요. 리즈 들어봤어요? 네, 리즈 시절은 뭐냐면 뜻부터 설명하자면 가장 화려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났던 순간을 리즈 시절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오늘 좋은 거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리즈가 그러면 어원이 뭐냐면 영국 축구팀에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축구. 근데 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1970년대에 최전성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즈 시절 하면은 저 축구 대표팀처럼 가장 화려했던 때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의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의 리즈 시절 하면은 가장 화려한 때 20대, 30대 피부가 뽀얗고 뭐 잘 나가던 때를 보여줬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화 배우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남 배우가 누구죠? 그렇죠. 누구? 신성일이죠. 신성일 아닌 사람은 간첩이고 신성일이죠. 한국 하면 신성일이죠. 그러면 자, 이 신성일이 리즈 시절이 언제일까요? 가장 빛났던 시절이. 그렇죠. 맨발의 저분 수세미 드려야 돼. 저분 맨발의 청춘이죠. 에? 맨발의 청춘 노래 알아요? 이제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아멘 소리. 여기 모치님들 중에서 아마 신성일 팬 많을 거야. 신성일 보고 와 오빠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신성일이 그거 끝나고 신성일하고 엄영란하고 결혼했잖아요. 이때 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이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저 지방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쉬자. 오늘 소매치기 하고 여기 신성일 결혼식 가야지. 소매치기 내일도 하면 되잖아. 왜 그 오늘 하루는 소매치기해서 이게 쉬었어. 신성일 엄연한 결혼식 가기 위해서. 이 리즈 시절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리즈 시절이 언제일까요? 20대, 30대가 아니고 얘기하려고 제가 노래 부른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내 피부가 20대, 30대 결혼식 할 때 수만 명이 올라가는 그런 젊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리즈고 그게 무슨 화려한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심각하게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길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지금이 화려한 거예요. 아멘. 연예인들이 20대, 30대 그냥 꽃다운 젊음과 미모를 자랑하고 맨발의 청춘을 하고 해도 지옥에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고 돈이 그냥 엄청 많이 벌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안에 돈이 없어도 내가 20대, 30대가 아니라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나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쫙 공짜로 알려주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한 내 인생의 니즈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